안녕하세요. 오지게스TV 김자영입니다. 이번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절에서 11절 전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뜻을 반듯하게 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전심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목적이 세워지면 전심을 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대부분 탈진됩니다. 전심은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담스럽습니다.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전심은 속에서 벅참, 기대, 영광이 떠오릅니다. 할 수 있음과 없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된다는 생각만으로 가슴이 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심은 주님께 돌아갈 때, 회개할 때, 돌이켜 주님을 바라볼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때 전심이 쓰입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심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전심이 필요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가진 자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역대하 17장 6절에서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주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은 부분의 마음이 아니라 전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산당은 복을 비는 곳이고 아세라는 복을 주는 신입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이것을 갖추면 내가 복되다는 세상의 가치,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것도 전심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심을 소원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전심을 드릴 수 있는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전심을 부담스러워 할 때도 마음을 채근하고 다그쳐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십자가로 가야 한다고 다그칩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의지가 깃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전부된 마음을 소원하길 축복합니다. 에스겔 44장 5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딴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순간에도 돈 생각, 가족 생각, 아름답지 못한 생각을 하는 나를 돌이키는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는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기뻐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은혜입니다. 누리지 말고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반, 그 본질이 하나님인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시편 9장 1절에서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감사도 전심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존재됨이 깨달아지면 그 존재됨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이 감사를 주체할 수 없기에 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2절에서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내가 지향할 목적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까닭은 나에게 이미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나의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구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비판의 생각이 떠오를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의 기쁨이 터져 나와 그래, 예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품새를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69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치려하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문제를 방어하느라 상황과 염려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되어서 주님을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119편 10절에서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의 뜻이 되었고 목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수많은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 내 비전, 내 뜻, 내 목적, 내가 가야 할 길, 지향해야 할 곳, 깃발을 꽂아야 할 그곳은 전부 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생각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통으로 듣고 되새기고 일깨운 바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돌이키기로. 내가 작정한 그 뜻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내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을 품습니다. 전부된 마음이 아닌 것을 위로하고자 스스로 예배드리는 것은 간음입니다. 전부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다른 것을 열심 부리는 것이 진짜 교만입니다. 시편 119편 23절과 24절을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합니다. 주의 증거들이 즐거움이고 충고자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때론 장난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읊조리다 라는 말을 보면 되게 되새긴다, 묵상한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원어로 읊조리다는 말을 보면 궁시렁거린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불만스러울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율례들을 궁시렁댄다? 고관들이 나를 비방한다는 것은 내가 재판정에 앉았다는 것이고 나의 죄목이 나열되고 그리고 어떻게 처벌할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세상에서 성공한 그 사람이 볼 때 너는 틀렸어,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런 가치와 규범들을 나열하며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그 공통 가치 체계를 말할 때 말씀으로 궁시렁거립니다. 그게 다야, 그게 성공이야, 그게 진실이고 생명이야 라고 말씀으로 궁시렁거립니다. 하나님께 마음 써야지. 너한테 마음 쓰냐? 내 생각이 틀려. 하나님께 마음 써야 해. 하나님의 밑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저 좀 그렇게 바꿔주세요. 세상이 옳다고 말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며 맞는 소리 할 때 저 차라리 궁시렁거리게 해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사람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떠해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현실이고 하나님이 보여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선, 마음의 눈길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시선은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향합니다. 돈 얼마나 또렷해요? 지갑 희미한 사람 있습니까? 자녀도 또렷하게 보입니다. 욕구도 또렷하게 보입니다. 주님의 뜻이 헷갈리고 무너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또렷한 것을 향해 마음은 갑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속일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관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현실되는 믿음의 장수가 여러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력 많이 해봤을 겁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나는 왜 이 부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십자가에서 죽고 또 죽는 경험 귀합니다. 그 노력도 귀하지만 그보다 앞서 여러분의 존재가 주님 앞에서 먼저 죽기를 바랍니다. 결국 주님만 남습니다. 지금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어려우면 끝까지 어려울 것입니다. 머리에 기억된 문장, 말씀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머리에는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 남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 전심으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하는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심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지. 예, 주님, 제가 그래야 한다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뜻을 세우고 이루어 간다는 것은 삶의 목적과 뜻을 하나님께 두고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이유는 내 마음의 시선이 다른 것을 또렷이 보기 때문입니다. 전심을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을 못 받고 전심으로 기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